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6월 2일 3일 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경배해.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들어 첫 3일 밤 예배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의 두 주차 이제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 되게 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와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과 관련된 식구들은 아무도 어떤 문제도 없이 잘 맞고 그리고 후유증 없이 쾌유도 빨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 안에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게 하셔서 아버지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가 주님으로부터 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연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제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아버지 우리 서로를 용서하며 공동체 안에 화목 있게 도우시고 아버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와 가정과 부모와 배우자와 또 아버지 경제적인 것과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과 갈 길과 장막과 여러 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되 아버지 오랫동안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주여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 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계속 이제 연령대가 넓혀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부터 시작되고 아버지 관련 종사자부터 시작된 일들이 아버지 이제 나이대 아버지 점점 확산되어 진행되고 있사온데 우리 교회와 관련된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접종을 받을 때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아버지 큰 사고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 다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여 모이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어렵지 않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니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들어 첫 3일밤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주께서 주의 전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또는 형편상 가정과 처우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가 점점 깊어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기도에 응답받는 증거와 열매가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사소한 것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제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신앙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물원에 가면 인기 있는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에는 특별히 두 짐승이 제일 인기가 많이 있다 여겨집니다. 한 짐승은 원숭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짐승은 사자입니다. 원숭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늘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갖고 있던 음식이나 먹여도 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먹이로 원숭이에게 주면 때때로 위험하기도 하지만 반응을 보입니다. 원숭이들은 보면 가만히 있는 적이 없습니다. 늘 움직이고 재빠르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에 반응을 보여서 그 보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굉장히 넓게 차 있는 사자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때때로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디서 찾다가 보는 거기. 그런데 이 사자를 가두어놓은 그 우리 곁에는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오래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큼 해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어릴 때 동물의 왕국에서 봤던 그 사바나 초원을 달리며 짐승 밀림의 왕으로서 초식동물을 잡아 채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만약 풀어놓으면 일반 이 사람이 사는 거리가 아니라 밀림 가운데 풀어놓으면 사자는 눈이 번쩍번쩍 뜨일 것이고 그가 배고픔을 따라 본능적으로 움직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카메라를 통하여 우리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자가 얼마나 용맹스럽게 얼마나 대단하게 뛰어가고 그가 한번 움직였다 하면 실패할 것이 없는 사냥을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저는 오늘 감히 피조물, 동물이지만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왜냐하면 사자처럼 비유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한 번 움직이시면 한 번 일하시면 그의 일하심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구원의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는데, 먼저 구원은 정결케 하는 일부터 이루어집니다. 내적 정결과 외적 정결이 있는데, 내적인 정결, 죄에 대한 그 정결케 하심, 죄를 씻으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샘물이 열릴 겁니다. 샘이 열립니다. 샘이 열려서 그 샘물로 죄를 씻는데 더러움, 그 다음에 죄 같이 돼서 더러움과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백성 다윗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립니다. 다윗 족속이 이 샘물을 만들고 또는 샘물을 판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열어 주십니다. 이 샘물은 과연 무엇인가? 죄악을, 더러움을 씻어버릴 샘물은 바로 무엇인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샘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샘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죄를 씻는 것은 다른 것으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는 동물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으로도 정결케 하지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동물도 육체의 죄를 정결케 하는데 효험이 있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야,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얼마나 이 죄를 정결케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것인가.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사람이 간절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개인 내적인 죄를 씻어주신다. 그 생물을 여서 씻어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것은 사람들을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고 우상 숭배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뒤를 좌지우지 조종하는 거짓 영, 거짓 마귀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제거해 버리셔서 외적인 부분도 다 정결케 하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우상입니다.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내적 정결 이후에 외적인 정결. 이 우상의 이름과 인격은 동일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누가 하시는가?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죄를 회개함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외적 정결도 이루게 하시겠다. 한번 움직이시자 내적 개인의 이 은밀하고 이 더러운 죄도 씻어주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걸 조장하고 만들었던 외적인 모든 죄악들,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특별히 이제 3절부터 6절 사이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내쫓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자녀라 하더라도 거짓 예언을 하면 부모가 자녀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심각하다. 그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하면 못 본 채 하거나 뭐 의절 정도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가 다시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은 율법서를 따르면 거짓 예언을 하면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의 권위 아래 장로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아무리 긴밀하게 맺어져 있어도 거짓 예언을 하면 거짓 영으로 예언을 하면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가 죽이도록 되어 있어서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의 상징이 있습니다. 털옷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져준 털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로 그들은 예언자,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있는 것으로 여겼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이 바로 털옷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이 그들을 전부 찾아 바론 본색 그들을 찾아 버리려고 할 때 그들 찾아낼 때 그들 스스로 속입니다. 나는 농부요. 나는 어릴 때부터 농부요라고 그들 스스로 속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팔 사이에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어서 이 상처가 어떤 거냐 하고 물으면 원래 그 상처는 종교 황홀경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생채기를 냅니다. 그런 상처가 있는데 이것도 모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스스로 속인다고.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자 중간에 거짓 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일을 하고 부모도 그 자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때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녀 이야기. 사람이 아직도 3절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부모가 자녀가 거짓 예언하면 칼로 찔러 죽입니다. 선지자들의 상징인 터롯 이야기가 4절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터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요. 또 선지자 연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아니요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팔 사이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선지자네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한때는 이게 자신을 드러내고 기적과 놀라운 일들 사이에 중지하는 역할로 자리매김되었던 선지자 역할이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셔서 내적인 정결, 그리스도의 보혈, 샘물을 듣게 하셔서 개인적으로 정결케 하시고 외적인 정결, 우상을 없애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들, 자기의 죄, 거짓 예언했던 것에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일들이 일어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이 목자를 치십니다. 여기 목자를 치면 목자가 맡고 있던 양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건 아픈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되어야 될 까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목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셔야 되는 고난을 겪으셔야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자를 쳐서 양떼를 흩트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짝된 자는 그 동등한 그 위치에서 있는 가까운 또는 이 배우자 역할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하나님과 짝된 자의 위치에 있을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드님밖에 없습니다.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그 목자 그리스도 예수 선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양은 흩어지고 이때부터 고난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흩어진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흩어져서 고난의 때가 시작이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붙드시는 은혜가 있겠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 고난을 당하는가? 3분의 2가 멸망당하고 3분의 1이 남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다 망하고 남은 자 소수가 있다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남은 3분의 1이 연단에 들어갑니다.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목자를 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양떼가 흩어집니다. 남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흩어져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때 이 상황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그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선지자에 많이 나오고 오늘 스가랴에서도 1절에 그날에 하고 모든 그날에 했던 그날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그날에는 완전한 죄의 사함과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있기 전에 지금은 어떤 때인가? 그날이 있기 전에 지금의 때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고난의 시기지만 고난의 때가 오히려 뒤집어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역전과 역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가 누구냐?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뭐든지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목자가 침을 당하여 흩어진 양들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러한 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받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이런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제 우리의 명예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러나 사실은 고난의 때에 우리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전과 역설의 삶을 사는 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있고 그러나 고난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고난 이후에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흔적 가운데 있다, 있어야 된다,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흔적이 있으십니까? 이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것 싫어서 도망가고 계십니까? 피하고 있습니까?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 아닙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함께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일꾼된 자로 부름받은 자는 고난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러나 그것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우리 정체성을 알아서 말씀을 따라 고난을 잘 견디고 싸우면 우리에게 영광과 복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 싸우시는 가운데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귀하게 여겨서 이 일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후에
고난보다 더 큰 영광과 복됨으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맛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놓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우리 3절 한 번만 더 합시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살아가기로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